요나서 3장이요? 요나서 3장은 이제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이제 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받은 이 요나가 이제 니네베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요나의 생각을 넘어선 일이 발생이 되거든요. 니네베에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던 모습인데 요나에게 있어서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맥은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재차 사명을 요나한테 주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네베가 회개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하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선포의 말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던 실패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에게 임한 것은 저주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임했다는 것은 요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죽음을 선택했던 요나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죠? 아마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기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또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요나를 시켜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사악한 자의 죽음을 기뻐하지도 아니하는도다.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선택받은 민족도 민족이지만 다른 이방 민족도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오히려 사악한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주님은 과거에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죄인들이 사악한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나를 악한 도시 니네베로 다시 보내셨던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선포의 말을 그것에 선포하라고 하죠. 그 선포의 말씀은 1장 2절에 나와 있죠. 대적들에게 너희의 사악함이 내 앞에 다다랐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요나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니네베로 갔더라. 이때 니네베는 3일 여정이 걸리는 지극히 거대한 도시였더라. 요나는 두 번째 임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겪은 후에 요나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방인들을 향한 요나의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그 요나를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고대의 요파 항구에서 타르시시로 가는 그 배는 그 지중해 중간으로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의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저 이집트 밑으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아요. 저 위쪽에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들의 해안선을 따라서 배가 항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항해하는 그 기간이 짧았다 하면은 북쪽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갔을 거란 말이에요, 배가.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 일을 겪고 나서 육지로 다시 나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요나가 걸어서 니네베로 가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다다를 수 있었을 거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고기 사건이 항해 초기에 발생했다면 요나는 자기가 승선할 때보다 훨씬 더 니네베에 가까이 왔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니네베 성은 전체적인 크기를 보면은 3일 여정이 걸리는 거대한 도시였대요.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니네베 도시는 둘레가 약 96km 정도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1,500개 탑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벽이 30m 높이의 성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벽이 넓이가 세 대의 마차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인구는 사장 11절에 의하면 오른편과 왼편도 분별할지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도시는 적어도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고대 도시에 있어서는 엄청난 규모의 성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4절 시작. 그리하여 요나가 하루 여정 동안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외쳐 말하기를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예.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니네베에 도착한 요나는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었던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짧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니네베가 니네베.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딱 5마디예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지리라. 매우 짧은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5마디의 설교. 5마디 설교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떠오르지 않나요? 바울이 한 말? 내가 알려지지 않은 어떤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해가지고 나의 음성으로 내가 다른 이들도 가르칠 수 있게 하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바울은 요나가 알아듣는 말 5마디로 니네베 사람들을 회개시켰다면 나는 5마디로 가르치리라.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요나는 그 니네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외쳐야 됐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에 대해서 알렸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메시지에. 그죠? 그러니까 요나의 설교에는 주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주어가 없는 설교를 선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40일이 지나면 너의 성이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만 외쳤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볼 때는 요나는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니네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성의 없는 설교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니네베는 3일 여정이 걸리는 지극히 거대한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나가 하루 여정을 만약에 돌았다면 그렇게 해도 3분의 1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요나는 하루 여정을 고작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간으로 버린 거예요. 그죠? 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 여정을 돈 게 아니라 성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까지가 하루 여정을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니네베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되고 니네베에 들어가기는 싫고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고민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성문 앞까지 간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짧은 설교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다 돌아보지 않았지만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말씀을 선포했던 것인데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지금 니네베 성읍이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아, 성읍이 아니고 성문이. 근데 고대의 성문 있잖아요. 이 성문을 딱 들어가면은 광장이 나오거든요. 그 성문 앞에 광장은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광장에서는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판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러한 일도 했었고, 무엇을 강구할 때도 이 광장에서 했었고요. 또 누구를 이렇게 고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이 성문 앞 광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 도시의 장로들, 인사들이 많이 모였던 것이 이 성문 광장이거든요. 그 광장에서 요나가 들어서자마자 설교를 한 거예요. 굉장히 짧은 설교를. 아마 이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언어로 니네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여 니네베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금식을 반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이는 말씀이 니네베 왕에게 이르러 그가 자기 보좌에서 일어났고 그가 자기 몸에서 자기 관복을 벗어 두고 굵은 배로 자신을 덮었으며 제들 가운데 앉았기 때문이라. 예. 이 5절에 보니까 니네베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니네베에 선포된 요나의 짧은 설교 내용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겠죠? 그 행위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들 가운데 앉았대요. 근데 이런 모습은 누구를 애도할 때나 아니면 재앙이 있었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그 염소털로 이렇게 짠 거친 검은색 옷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선포가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그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요나가 니네베 왕을 만나가지고 선포했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근데 요나의 그 외침이 먼저 백성들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왕 신하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후에 왕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요나는 단지 선포했을 뿐인데 일은 누가 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게는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은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퍼져나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 스스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니네베를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40일이 지나면 도시가 무너지니까 그들에게는 당장 이제 멸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의 말씀이기 이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는 우리 성이 무너진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기 이전에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는. 사실 요나의 설교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전체가.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니네베에 있었던 일식 현상에 맞추어 가지고 자신의 예언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효과가 또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게 회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 니네베에 대한 요나의 사역, 요나가 사역했던 때가 언제냐면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였거든요. 그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행했어요. 근데 그 기간을 기록한 아시리아의 비문들을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귀했으니까 비석에다가 이렇게 역사를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발견된 비문들을 보면은 많은 내용들이 요나서 내용과 일치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니네베 하늘에서 계기 일식이 있었다는 것을 또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일식은 여로보암 2세 통치기간 중간에 있었거든요. 요나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 그래서 요나가 니네베에 오기 전 스텔라리움으로 당시에 하늘에서 이제 확인한 결과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아시리아인들은 일식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재앙의 징조로 봤었어요. 무슨 재앙이 일어나나 보다. 근데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요나의 선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두려운 가운데 회개하게 됐을 거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사역 때에 있었던 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와 동시대의 예언자였던 게 아모스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 요나는 좋은 예언을 선포했고 아모스는 저주의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두고. 근데 아모스도 이제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에 요나와 같은 그 시기에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잖아요. 아마도 아모스가 하늘의 계기 일식을 보는 가운데 대환란 때에 있을 예언을 했을 거라고 또 보여지는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잖아요. 그럼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정오에 해를 내려가게 하겠으며 내가 청명한 날에 땅을 어둡게 하겠노라.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은 아모스의 예언자는 계기 일식을 바라보면서 멸망의 예언으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했던 그때로 이걸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 계기 일식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 아시리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조짐으로 여겼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 동시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겁을 먹고 회개가 빨리 이루어졌던 것이네요. 7절하고 8절 시작. 그리고 그가 왕과 그의 귀족들의 칙령으로 그것이 니네베 전역에 반포되고 공포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말지어다. 그들은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지어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은 굵은 배로 덮인 채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진정 그들은 모두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과 자기들 손안에 있는 폭력으로부터 돌이킬지어다. 지금 왕이 귀족들과 함께 칙령을 내렸대요. 이것은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믿고 5절에 보면 공식적으로 믿고 인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니네베 왕이 내린 이 칙령을 보면 정말 급징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의 대상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확대됐잖아요. 그러면 짐승들도 죄를 졌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이렇게 짐승에게까지 확대된 것은 짐승들을 용서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것은 아니고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소유자들이 정말 회개와 슬픔을 더 극대화하도록 보여주는 의도였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칙령의 내용이 단순한 어떤 거칠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이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한 효과를 지금 가져온 것이에요. 그죠? 9절하고 10절 시작.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이켜 뜻을 바꾸시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부터 돌아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들의 행위들을 보셨더라. 이에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해악으로부터 돌이키셨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예. 또 요나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예, 그런 내용도 없었어요. 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도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를 보고 해악으로부터 이제 돌이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4절에는 분명히 예언자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가 무너지리라 하고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니네베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뒤집어지다 또 이제 변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4절에 무너지리라 이 히브리어 단어 하파크, 이것은 뒤집어지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변화시키다 라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둘 중에 한 뜻은 예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무너지는 것이었어. 근데 회개를 했기 때문에 니네베가 지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예언이 틀린 건 아니죠. 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도시가 파괴될 가능성을 가리킨과 동시에 니네베가 바뀔 가능성, 변화될 가능성도 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대적하는 예언을 천명한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는 경우 나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해악으로부터 돌이키겠노라, 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성품을 죄에서 돌이킨 백성에게 지금 드러내신 거예요. 예.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다시 교제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더욱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또 알려주죠. 넘겨서 이제 4장입니다. 4장. 예. 이 4장은 정말 이 요나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방인까지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크게 대조되고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4절은 니네베의 회개에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린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잘못된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다양한 노력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후반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그것이 요나를 극도로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가 몹시 분노하였더라. 예. 요나의 짧은 말씀 선포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죠? 이방인의 도시 니네베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재앙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변화를 받고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그 이유는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위험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생각이 요나를 억누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큰 도시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오히려 지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막 분을 내요. 굉장히 편협한 그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의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준단 말이에요. 요나에게 있어서 이제 그 도시가 굉장히 악했는데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그 도시를 아끼시는 하나님을 알았대요. 근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요나가 봤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됐잖아요. 그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분명히 40일 후에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는데
거짓 예언자로 사람들이 여기는 거 아닐까? 그러한 걱정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자신의 평판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불쌍한 도시에 있는 혼들의 큰 가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제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저는 전에 타르시시로 도망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분노를 늦추시고 대단히 친절하시어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시는 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대로만 지금 원망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고국 이스라엘에 거했을 때 니네베가 심판받기를 바랬거든요. 요나가 그렇게 바랬다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들의 일반적인 성향과 다를 바 없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니네베는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나는 애국자였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한테 니네베로 가서 심판의 경고를 주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방관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심판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괜히 미리 알리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여지를 주신 것에 대한 불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르시시로 도망한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을 확실히 내가 봤네요, 말하는 거예요.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알았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성품은 무시했던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본문에 얘기한 것, 당신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분노를 늦추시고 대단히 친절하시어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나이다. 이 말은 빈정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근데 사실 요나가 한 이 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을 주실 때 계시했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잖아요. 거기 보면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그렇다면 요나도 역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렸어야 돼요. 그죠? 요엘 예언자도 같은 말씀을 선포했었거든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의 의복들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며 주 너의 하나님께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분노를 늦추시고 대단히 친절하여 해악에 대해 스스로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요엘이 이러한 예언을 했을 때는 요엘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 사실을 경험한 후에 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이 예언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갖고 이 예언을 했겠죠. 그렇다면 요나도 마찬가지죠. 요나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혼이 한번 났으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찬양해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요나는 이런 주님의 성품은 나에게는 해당되지만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가 굉장히 지금 성을 내고 있어요.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의 생명을 저에게 취하소서. 이는 제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어떻게
지옥을 맛본 사람이 이런 간청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이건 담대함도 아니고, 예, 못된 거예요. 예, 무모함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요나의 간청은 자기 조상, 예, 모세의 간청과 얼마나 다른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1절하고 3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우상 숭배 죄를 범했던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어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요나가 2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하고도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4장의 기도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지. 2장에서는 요나가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죠? 생명을 달라고 기도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장에서는 요나는 겸손했지만 지금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이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 간청한 것은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 생각에 우러나온, 예, 감정적인 표출이라고, 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감정을 또 호소했던 예언자가 있었죠. 엘리야.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예언자들하고 대적했다가, 예, 그들이 다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불로 다 살라버리셨지만,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내 이사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일 거라고 했더니 그 여자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 도망다니잖아요. 그 이사벨을 피해 가지고, 예,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이 지금 이 요나의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모르겠어요. 어쩌면 요나가 엘리야의 말을, 예, 흉내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스스로 낙담하고 좌절감에 억누르게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은 돌아보지 않고 그 도시가 구원받는 것을 보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다고, 예, 그렇게 느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을, 예, 봐야겠죠. 4절하고 5절 시작.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요나가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 그 도시의 동편에 앉았으니 거기서 자신에게 한 초막을 만들어 두었고 그 도시가 어떻게 될지를 볼 때까지 그 아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더라. 예. 지금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오히려 재질문하시죠.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고. 근데 하나님 질문에 요나가 대답했나요? 안 해요. 지금 요나는 답변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질문을 무시하고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애들 막 혼날 때 보면은 이 아이가 자기 잘못보다는 엄마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그죠? 결국은 억누르고 있던 이 대답이 9절에 가가지고 탁 터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요나의 불만을 듣고 주님께서 그 분노가 매우 성급한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책망을 하시기라기보다는 요나의 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상기시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이 방식이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브루타 대화 방식이라고 그래요. 하브루타 대화 방식.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두 명이 짝을 딱 지어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막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학습법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부모들은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도 네 생각은 어떠니 하면서 그 답을 유도하는 그러한 대화 학습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지상에 계실 때 보면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대화를 했었죠. 뭐 예를 들면은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객관적인 답변을 이렇게 말하고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하고 이렇게 답을 도출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에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답을 찾도록 하는 그 대화 방식이 유대인들의 대화 방식이고 토론 방식이에요. 어쨌든 요나는 일단 마음을 꾹 누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니네베를 심판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 성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초막을 딱 짓고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는 잠깐이고 그 40일 안에 분명히 죄를 질 거라고 그래서 멸망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멀리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죠. 하지만 그가 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 하나님께서 박 하나를 예비하시어 그것으로 하여금 요나의 위로 올라오게 하셨더라. 이는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어 그를 그의 비통함에서 구출하게 하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나가 그 박 넝쿨을 지극히 반가워하였더라.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고 그것이 그 박을 쳤더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이윽고 해가 떠올랐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강렬한 동풍을 예비하셨더라. 그런즉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었더니 그가 탈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염원하며 말씀드리기를 제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나이다 하였더라. 저 도시 밖에서 이젠 천막을 치고 지켜보고 있었던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박 넝쿨을 준비해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한테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반응에 하나님은 다시 참으신 것이에요. 참을성이 대단하시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신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다시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신 하나님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제 박 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에게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 박 넝쿨의 벌레를 또 예비하셔가지고 그 박 넝쿨을 시들게 만들었죠.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이 식물이 시들어버렸고 그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동풍이 또 불어와요. 여기서 동풍은 동쪽이 어디였냐면 사막이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온다는 것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태양이 요나를 괴롭히게 한대요. 대단하겠죠. 보통 이제 동풍 하면은 북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을 얘기하는데 시로코라고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오면 기온이 급상승한대요. 그래가지고 밤에도 기온이 막 올라가가지고 대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하게 만든대요. 그 바람이.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습기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 피부가 노출되면은 피부가 막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땅에 있는 초목도 메말라 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온순한 사람이라도 그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이 지금 요나에게도 나타난 것이에요. 제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또 하나님께 되들죠. 9절에서 11절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 넝쿨 때문에 분노한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심지어 죽더라도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잘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을 네가 동정하였거늘 그러면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 줄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까지 있는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느냐. 예. 요나가 니네베의 구원을 보고 화를 냈을 때 질문했던 것과 같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입장에서 니네베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반대로 넝쿨이 이렇게 박넝쿨이 시드니까 이것도 못마땅하게 여긴 그 점을 들어가지고 너의 왜곡된 가치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룻밤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박넝쿨도 네가 동정을 하면서 니네베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피조물들까지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언급을 하시면서 니네베를 향한 심판을 철회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는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기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요나서를 우리가 다 봤는데 요나 자체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요나하고 이스라엘 모두 이방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쓰임 받은 하나님의 대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였고. 하지만 이제 둘 다 진심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현재 민족들의 바다에 던져진 상태예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갔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버렸거든요. 지금. 근데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미래에는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가져올 그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교훈을 보면은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멸망과 저주의 말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경고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되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사심을 두지 말고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